10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하고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제 성막 기구 그리고 제사장 옷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로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성막을 세우는 날짜를 정해줬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그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래서 세우는 날짜를 하나님께서 정하여 명령하자 그 명령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는데 먼저 성막을 세우라. 먼저 성막을 세우라는 말은 그 지성소와 성소에 텐트를 쳐야 되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될 기둥과 널빤지로 벽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치고 그리고 덮개를 4개를 이렇게 덮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막이 세워진 거지요. 그러면 세워진 성막에다가 제일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그리고 휘장을 치고 밖에 성소에다가 떡상, 등잔대 그리고 금향단을 배치를 하고 휘장을 치고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을 놓고 번제단을 놓고 그리고 그 성막이 있는 둘레를 기둥을 세우고 가늘게 꼰 못이 실로 기둥을 따라서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동쪽 입구에다가 휘장을 치라. 이렇게 순서를 정해줬어요. 그게 이제 3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 설명이에요. 11절부터 16절에서 추가되는 것은 뭐가 추가되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물두멍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장 3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기구를 다 설치한 다음에 기구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성별하라,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구를 저 언약궤에서부터 설치를 하고 기름을 발라 구별을 하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물두멍에서 목욕을 하고 성결케 한 다음에 옷을 입고 기름을 붓고 그래서 제사장 업무를 대대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알았고요. 이거를 정의를 좀 해봅시다. 성막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성막을 세워서
성막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거룩한 영역을 세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울타리, 성막 울타리 안은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역을 구분하는데 또 이 구분한 영역 안에서도 동쪽의 울타리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앞뜰이죠. 그 앞뜰에는 일반 백성들까지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해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에서 또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영역이 구분이 되죠. 그 영역을 구분 지우는 게 곧 휘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룩한 영역을 세우는 일이요, 거룩한 영역을 구분하는 일인데 이거를 다 해소시켜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었다고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피로 씻음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큰 은혜죠. 이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발라서 구별했다. 또 제사장이 목욕을 하고 성결하게 했다. 이 부분을 좀 보죠. 기름을 발라서 성막 기구를 구별하고 제사장은 목욕을 해서 몸을 정결케 하고 구별을 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막의 기구도 그렇게 했고 제사장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성별한다는 거, 똑같은 기구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발랐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다. 물두멍에서 몸을 닦고 구별했다. 똑같은 사람인데 몸을 닦고 기름을 부음으로써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몸을 닦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성별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기구예요. 쓸모가 없어요. 뭐 등잔대, 떡상 기구 그게 기름을 발라서 구별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쇠덩이죠.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발랐다. 물두멍에 물로 성결하게 하고 기름을 부었다. 이게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없는 물건이 쓸모있게 되는 겁니다. 쓸모있게. 평범한 우리 인간들도 주님이 불러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구도 기름을 바르면 특별해지듯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히 구별된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쓸모있는 존재로 구별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쓸모있는 주님이 구별시켜준 사람이라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을 닮으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 구별이 됐다. 그러면은 그 재능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소유도 가치가 있고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떻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쓸모없었지만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쓸모있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성령으로 예수 피로 기름 부어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하게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항상 감사하면서 변치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